여러분 보통 인생을 비유할 때 광야를 걷는 것 같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고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해군 군목으로 섬기면서 군함을 참 많이 탔습니다. 어떤 때는 5개월 동안 군함을 타고 아시아, 중동, 유럽도 다니기도 하고 또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들어왔을 때는 그 항공모함을 타고 3박 4일 동안 오키나와까지 가서 함께 군정활동을 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인생을 갖다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비교하는가 보니까 일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군함이 배가 부두에 들어오면은 맨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닻을 내리는 겁니다. 닻을 내리지 않으면은 이 부두에 붙어 있는 이 군함, 이 배가 유지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이제 정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맨 먼저 하는 건 뭐냐면은 닻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출항할 때, 부두를 떠날 때 맨 먼저 하는 일은 뭐냐? 바로 이 닻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닻을 올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닻을 올리지 않으면 출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닻을 올리지 않으면 아무리 엔진에 힘을 가하고 아무리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닻이 올려지지 않으면 출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맨 먼저 닻을 올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 순서가 없는 것 같고 질서가 없는 것 같아도 다 우리의 삶을 보면 가만히 살펴보면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반이고 끝은 전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늘 마음판에 새기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중요하죠. 시작이 반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망설이는 일을 할지라도 때로는 자신 없어 하는 일을 할지라도 내가 뭔가 시작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내가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이미 반은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시작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까? 그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해야지 하면서 때로는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용기,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바로 반 정도까지 갔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은 전부다. 우리가 시작은 했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뭡니까? 끝까지 모든 일의 마무리를 잘하는 것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내가 시작한 일의 마무리를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때문에 여러분 이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보면은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오늘 주일이 어떤 주일입니까? 오늘 주일이 25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그냥 매주 오는 이 주일이지만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건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마지막 주일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기에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을 때 첫 번째로 지나온 과거에 붙잡힌 인생은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빌립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보니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뒤라는 게 뭡니까? 바로 이 지나온 과거입니다. 이 지나온 과거를 잊어버린다. 여기서 잊어버린다는 것이 무슨 기억을 삭제한다 아니면은 기억 상실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어떻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기억을 없애야지 기억을 삭제해야지 그런다고 어떻게 여러분 지나온 과거가 없어지거나 삭제되겠습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지나온 과거가 현재의 나의 삶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지나온 과거가 내가 앞으로 나가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현재를 망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보세요. 여러분 운전할 때도 보면은 앞에 운전의 정면에 큰 유리가 있습니다. 그죠? 운전 앞에 보면은 앞에 앞유리는 굉장히 큽니다. 백미러는 어떻습니까? 조그맣습니다.
조그맣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 누군가의 차를 탔는데 아니 이 운전하시는 분이 계속 앞은 안 보고 백미러만 계속 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차를 타고 싶으십니까? 아무튼 불안해가지고 아니 저분이 왜 앞을 안 보고 자꾸 저 백미러만 보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경주하는 달리기 선수가 앞은 보지 않고 계속 뒤를 돌아본다. 아마 그것은 바로 발밑에 돌비라도 있다고 한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불안불안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과거가 너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해라.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두 가지의 과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과거일까? 하나는 때로는 아쉽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내가 뭔가 실수한 것 같고, 내가 지금 돌이켜보면 상처가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지나온 과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은 사실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너무나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죽은 그 현장에 앞장서 가지고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울이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 바울이 이제 예수를 믿고,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나섰을 때 예수의 사도들이 이 바울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저 바울을 알고 있는데 무슨 꿍꿍이가 있어가지고 저러는 거지? 다 의심했습니다. 왜냐? 그만큼 이 바울 어떻습니까? 과거가 결코 이 어느 앞에 누구 앞에 내놓을 수 없는 부끄러운 과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제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전에 폭행자였고 박해자였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지만은 그 과거가 예수를 만나 앞으로 나가는데 결코 그를 붙들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지나온 과거가 나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또 정말 실패와 또 실수와 아쉬움과 상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왕년에 참 좋았다. 여러분, 왕년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왕년에. 이 왕년이 뭐냐면 참 왕년에 나의 화려했던 그때를 갖다가 거기에 매여있는 인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의 화려했던 왕년이 언제입니까? 그렇죠.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 돌팔매질로 한 방에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 그 사람들의 환호성, 다들 입을 쩍 벌리면서 이야, 전설적인 싸움꾼이 나타났다, 전설적인 전사가 나타났다. 얼마나 그 당시에 오직했으면 사람들이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겠습니까? 화려했던.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다윗이 화려했던 그때만 기억하고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때만 기억하고 평생 뭐하냐면 물맷돌만 만지면서 그때 좋았지, 물맷돌 닦으면서 그때 괜찮았지.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는 이 다윗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설적인 그러한 전사에서 머물렀던 것이 아니고 과거에 골리앗을 무찔린 거기에만 푹 빠져서 앞으로 나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는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씩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과거가, 때로는 그 과거가 어떤 과거든 간에 그 과거가 때로는 나의 실패든 나의 실수든 또한 나의 판단에 잘못된 오류든 간에 또 그 과거가 왕년에 나의 화려했던 과거든 간에 그것이 나가 믿음으로 닻을 올리고 출항하는데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 애굽에 나왔을 때 그들은 몸은 나왔는데 마음과 눈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때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줄게 하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홍해를 지나 광야에 이르렀을 때 뭐를 그리워하느냐?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야, 그때 고기 먹던 때 좋았다, 그때 배불리 먹던 때 좋았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지금 완전히 기억의 왜곡입니다.
그 애굽에 있을 때는 어떤 때냐? 노예로 살 때입니다. 고기 먹었던 것은 벽돌 많이 굽고 일 열심히 하라고 고기 던져주는 거 먹던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채찍이 있었습니다. 노예로서 구속이 있었습니다. 억압이 있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지나 이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늘의 만나로 먹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기보다는 과거를 기억하면서, 과거의 노예의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들이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다 애굽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바깥에 있을 때, 예수님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어두움의 권세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인생의 목적이 뭔지, 인생에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죄와 허물로 죽어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잃어버렸던 우리 인생 가운데 종노릇하면서, 어둠과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세상의 풍속을 쫓던 우리 인생을 꽉꽉 묶였던, 참된 자유를 알지 못한 채 꽉꽉 묶였던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놀라운 자유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고, 이 자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애굽에 있었던,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세상에 매어있고 묶여있고 세상의 모든 것에 꽉 묶인 그러한 인생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 내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과거가 결코 더 이상 나를 붙들 수 없게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면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면 내 손을 비우고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는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뭔가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뭐 저 잡는 거 별로 없는데 내가 뭘 잡으려고 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뭔가를 잡으려고 막 애를 씁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보니까 우리 진급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 가지고 정말 열심히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그걸 열심히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또 내 자녀가 정말 되어진 일들 가운데 잘 되었으면 바람으로 열심히 잡기를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저는 결코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저의 꿈은 병들지 않고 늙어도 오래오래 사는 거, 오래오래 사는 게 제 인생의 꿈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오래 살아서 뭐 하시겠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아니, 그냥 막연히, 아니, 내가 왜 건강해야 되죠? 내가 왜 건강하게, 내가 왜 오래 살아야 되죠? 내가 오래 살아야 될 목적이 뭐죠? 아니, 그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나는 그냥 오래 사는 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여러분, 오래 살고 건강한 게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축복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더 앞에 있는 본질, 진정한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수단과 그 모든 도구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뭡니까? 그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앞에 있는 것 너머에 있는 영원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흔들리냐? 우리 인생이 때로는 왜 이렇게 방향을 잡지 못하고 중심을 잡지 못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그 인생은 예수 앞에 서는 순간에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에골빌빌,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빌레몬서,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은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아니 지금 달려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사명 안에서 나는 달려가는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내가 뭐를 붙잡아야 되느냐. 예수 앞에 내 삶의 방향을 정하면은 여러분 그 방향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가 있다. 이 보배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질그릇의 보배를 간직한 예수를 붙드는 인생은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에워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은 왜 그러느냐? 바로 이 우리의 인생의 진리 되시고 내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면서 그 예수를 붙잡는 그 인생이 바로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붙잡기 위해서는 손을 펴야 됩니다. 손을 꽉 쥐고는, 이게 손에 뭔가가 있으면 붙잡기가 어렵습니다. 사냥꾼들이 원숭이를 잡을 때 원숭이 다니는 길목에 좁은 병을 놓는다고 해요. 그 안에 견과류를 넣으면은 원숭이가 그걸 짚기 위해서 손을 갖다가 넣어서 견과를 딱 짚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을 뺄 때는 이걸 놔야지만 손을 빼는데 이걸 놓지 못해가지고 사냥꾼이 올 동안에 끝까지 놓지 못해서 잡힌다 그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일이 아니다. 남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주님 너 놔라. 너 꽉 물고 잡고 있는 거 너 나에게 맡겨라. 너 그거 놔야 된다. 너가 펴야 된다. 비워야 된다. 말씀하시면 끝까지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끝까지 잡으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애굽 백성에게는 노예의 그런 모든 노예의 습관을,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빈손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펴서 우리가 예수를 붙잡기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세상을 이길 힘과 용기와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내가 혹시라도 나는 과거에 매여 있지 않는가? 나는 과거의 나의 선택과 과거의 나의 상처와 내가 과거의 나의 실수와 그런 모든 것에 매여서 그렇게 내 발목을 꽉 붙잡혀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신 주님, 그 예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예수를 붙들고 나가 방향을 똑바로 잡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흔들리는 내 삶의 새로운 기준이요, 그 다음에 낙심하고 때로는 실망자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내가 예수 믿기를 잘했다,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갈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예수를 만난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이 새롭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전에 있던 모든 과거들은 다 주의 십자가 앞에 묻어놓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